히브리서는 좀 특별한 독해력이 필요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은 성경 66권 가운데 좀 매우 특별한 성경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해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 독특한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배경이 하나 있는데, 대략적으로 AD 한 55년에서 60년경,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되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로부터 10여 년 전에 이 사두개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죠,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이 사두개파에 의해서 소위 나자렛이라고 하는 이 나사렛파라고 불리던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던 예수의 제자들이 성전에서 축출당하게 됩니다. 추방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에 의해서 이제 성전에서부터 추방당하게 됩니다. 축출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예수의 제자들은 이젠 성전 없는 시대에서의 신앙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여 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대인들도 성전에 모일 수 없고 그 누구도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유대인들에겐 이제 사두개파든 바리새파든 나사렛파든 이젠 새로운 신학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정황 속에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전이 없어진 상황에서,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새로운 신학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제 사두개파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사두개파는 역사의 뒤안길로 종족을 감추게 됩니다.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남아서 AD 90년에 소위 얌리아 회의를 엽니다. 모든 랍비들이 모여서, 이제 바리새파들이 모여서, 그러면 왜 성전이 무너졌느냐? 우리가 형제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한 신학을 정립하게 될 때 예수의 제자들은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젠 더 이상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타락한 사두개파들에 의해서 장악되었던 그 성전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그 하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두개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장악되고, 그리고 그 성전마저도 이젠 무너졌어요. 이 현실 속에서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모일 데가 없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제사 드릴 수도 없고, 그러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불가능한 것이냐? 아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성전문을 여셨다. 땅의 성전은 우리에게 맡겼지만, 땅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성전이 필요 없다는 논리가 아닙니다. 성전을 높이는 겁니다. 성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성전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성전이
이제 다시 땅의 성전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재림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잘 독해를 하셔야 돼요. 잘 읽으셔야 되는데 180도로 잘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이것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얘기할 때랑 공부 못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랑 이 독해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성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0장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성전의 회복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하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하늘의 성전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진짜 하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본질적 하늘의 성전으로 들어가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최종적인 사건.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벨의 믿음, 보세의 믿음, 노아의 믿음, 사라의 믿음 쭉 나열되는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은 성경이 전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같은 믿음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이 믿음이 이 신실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과 하나가 되어서 허다한 믿음의 무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예배자들로 의인으로 선택받은 자들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교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유대 달력으로는요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이에요.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올림픽 결승전에 내가 나가야 된다 하더라도 안 나갑니다. 그런 날이에요. 하루 종일 금식하는 날이에요. 가장 큰 안식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참 복을 많이 받아서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대속죄일 욤키푸르에 금식합니다.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어느 날이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은 이 욤키푸르를 배경으로 하는 이 대속죄일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예수님 당시까지 그들이 계속 지켰던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쭉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영어로 스케이프고트라고 하죠. 희생염소입니다. 희생염소 2마리를 잡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붉은 염소입니다.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2마리를 잡아서 어떤 염소가 걸릴지 몰라요. 근데 2 염소 중에서 스케이프고트 중에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서 다른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힌 염소에게는 목에다가 붉은 줄을 매고 아사셀을 위한 스케이프고트 희생 염소에게는 뿔에다가 붉은 줄을 매고 그리고 이제 이 아사셀 염소는 제사장들이 성전 동쪽문 수산문을 통과해서 동쪽으로 저 광야 끝에 가가지고 이 아사셀 스케이프고트를 풀어놓는 거예요. 시편에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고,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스케이프고트, 이 희생염소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이 아사셀 산에서 그냥 절벽에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이게 스케이프고트,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목에 붉은 줄을 단 이 붉은 염소는 이제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의 장막과 성소에 쓰는 모든 그릇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붉은 염소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욤키푸르 대속죄인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손과 발만 씻어요. 근데 이날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어요. 목욕을 합니다. 다시 벗어요. 목욕을 하고 다시 입어요. 다시 옷을 벗어요. 다시 목욕하고 다시 입어요. 피를 발라요. 그런 걸 다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를 여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첫 절 11절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 하늘 성전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늘 성전을 여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늘의 성전은 다시 이 땅의 성전으로 내려온다. 성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도들이 믿고 말했고 선포했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9월 한 달 동안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지혜의 시작은 바로 이런 다가오는 세상에 있다 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째 주에 우리 어떤 말씀 나눴죠? 우리는 자꾸 가는 천국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가는 천국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는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간다고 그동안 못 나눴던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 깊어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교제가 막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과의 깊은 대화가 자녀가 나이 든다고 부모가 노후가 된다고 해서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와 나눴던 그 대화의 연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가오는 세상, 거기에 우리의 지혜의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천당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몸뚱아리를 내 것으로 생각해서 내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꼴까닥하고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이 하늘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늘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면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느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시대에 태어났느냐,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회에서 태어났느냐, 내가 금수저다 흙수저다, 그것보다 우리 영혼이 어떤 육체를 만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육체의 때, 육체의 장막에 우리가 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이제 장차 우리 영혼이 입게 될 그 옷을 오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영원의 옷을 짓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육체의 시간. 응애하고 태어나서 꼴까닥하고 내 맘대로 끝나는 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면 어떤 육체의 장막 속에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가오는 세상에 우리의 지혜의 시작이 있어요. 예수 천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계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추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 아닙니다.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귀한 기대였고 소망이었죠. 우리는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오는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확실히 아는 거예요. 다가오는 세상에 우리의 지혜의 시작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가오는 세상에서 메아리 칠 거예요. 에코. 야호 하면은 계속 야호, 야호, 야호. 에코 하잖아요. 메아리 치잖아요. 없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더 풍성하게 메아리 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과 사랑과 은혜의 미천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성전이 이 땅에 다시 임할 것이니까는요.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둘째 주에 말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올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이 융합되어 곧 이때라. 그 미래의 시간이 곧 현재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 미래의 시간이 곧 현재고 이때의 시간, 이 현재의 시간이 곧 미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의 삶이 메아리 치는 거예요. 에코, 야호 하면 계속 야호, 야호. 이 땅의 삶이 하늘에서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그 하늘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인 거예요. 큰 기대인 거예요. 아멘 심판자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 속에 지혜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 모든 사도들이 같은 하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을 믿었고 그 하늘 성전이 이 땅에 다시 임하는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니.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우리는 장차 올 하늘을 소망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히브리서 기자가 13장 마지막 장에 클라이막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성문 밖에서 고난받은 그리스도가 성문 밖에 계시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가자가 아니에요. 영문 안으로 들어가자가 아니에요. 성문 밖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파라군 찾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압구정동을 찾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 중요하죠. 어떤 동네 사는지 중요하죠.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호적 등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뭐 족보가 밥 먹여주냐? 아니요, 성경은 족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 허다한 무리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호적이 아니에요. 붉은 염소 정도가 아니에요. 욤키프르 정도가 아니에요. 대속죄일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다 주민등록등본이에요. 호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받았으니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다가오는 세상, 여기에 진정한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니 우리는 장차 올 하늘을 소망한 자들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이 하늘 성전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뭐겠어요? 하늘 성전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지혜의 시작은 다가오는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하늘의 성전을 믿었고 그 하늘 성전이 이 땅에 임하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도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우리는 장차 올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우리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따라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